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에게 이제 이런 질문해요.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근데 이제 그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으니까 구약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약이라는 것은 왜 생긴 거예요? 신약은 왜 생겼어요?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는 거죠. 예, 구약 때문에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혼자 있는 걸 신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때문에 나온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본은 어디에 있냐면 구약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본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나오는 거죠. 예, 구약이니까 신약 이렇게 되죠. 두 개로. 그래서 신약은 그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약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으니까 구약 전체가 뭐로 돼 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뭐다 그러니까 신약이다. 그것이 신약으로 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으로 왔다. 그래서 신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서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신약은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서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서로 사랑이 뭐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만난다. 서로 하나가 된다.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10계명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10계명이 이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10계명 10개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처럼 다 10개예요. 말씀도 10개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괜히 10개를 준 게 아니고 10개라는 완전함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 그 10계명을 통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모든 구약 전체가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이게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만나게 되면은 이걸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에. 그걸 누가 만나게 해주냐면 예수님이 만나게 해준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약에 있는 거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서로 사랑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는데 이건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걸 서로 사랑인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죠. 서로 사랑이라니까 이제 우리나라 단어로 서로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서로 사랑인가 하지 하고서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없는 서로 사랑은 없잖아요. 세 계명이라는 건 옛날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세 계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구약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없이 그냥 갑자기 딱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와서 요 구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이 완성됐다. 요거를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야 더 성경이 정확하게 되겠죠. 그죠? 네.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 10계명의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 두 가지로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은 두 가지로 돼 있어. 두 가지로 돼 있으면 반쪽이죠. 두 가지로 돼 있으니까 반쪽.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한 짝으로 이루어진 두 개예요. 짝으로 이루어진 두 개. 그러니까 이걸 구약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면 이제
반쪽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합쳐줘야지 서로 사랑 세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새롭게 요거를 이제 세 계명이 되도록 만들까?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걸 진리로 깨달은 거잖아요. 예, 이걸 모르면 그냥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내용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할 건데요? 이웃 사랑하는 거야. 사랑할 거야. 이웃들 다 사랑해 줘야지.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잘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걸 전체를 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십계명은 율법 중에 율법인 거죠. 율법 중에 율법. 이걸 십계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짠 거죠.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와요. 율법서, 선지서 꽉 짜면 구약 성경을 꽉 짜면 이제 율법서, 선지서가 나오는데 그 율법서, 선지서를 꽉 짜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와요. 두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꽉 짜면은 십계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십계명을 꽉 눌러가지고 참기름 같이 그 계명의 기름을 쫙 짜내면 그게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십계명이 몇 개죠? 10개죠. 십계명이 딱 10개네요. 그러니까 10개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반쪽, 그죠? 그러니까 10개니까. 그러면 반쪽이니까 반쪽하고 이쪽 반쪽이니까 한쪽 반쪽은 하나님 사랑이고 한쪽 반쪽은 이웃 사랑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이웃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걸 이웃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위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봐요. 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반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쪽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지 이게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잘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웃 사랑으로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이웃 사랑에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을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이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갖다가 뭐 사랑 어이구 사랑 우쭈쭈쭈 사랑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데 책망하시잖아요. 자기 자식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한 마음이 안 되면 목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 되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한 마음 안 된 사람들은 막 책망을 받는 거죠. 막 이렇게 바로 세워지죠. 그럼 그거 이제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책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율법의 완성인데 이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봐요.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랬어요. 여기 지금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 다 얘기한 거죠. 10계명에, 그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다른 계명이 또 있어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래요? 땅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거죠.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우상 만들지 마라 돼 있고, 또 내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거고, 땅의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웃사랑에 들어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래서 사랑으로 성경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완성은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했다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그게 사랑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는 교회가 완성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부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부활의 날, 그 8이라는 숫자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교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게 돼 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6으로 살던 사람이 7이라는 예수님 만나서 8이라는 부활에 동참하게 되면 교회로 모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를 당연히 사랑해야 되죠. 그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땅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하늘나라 가면 이미 다 완성돼 있지.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교회를 잘 몰랐을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우리 주님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걸 깨닫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알게 돼서 이 땅의 천국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건 진짜 성경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안식일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가 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안 지키면 혼낼 거야 라는 그게 아니라, 이 계명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이렇게 해야 그게 천국이야, 그게 네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지금 이 땅에서는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후회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 돼서야 그게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될 테니까. 그러나 죽지 않고 여기서 이 땅에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 교회 즐기면 즐길수록, 기쁘면 기쁠수록,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면 느낄수록 천국 같은 거죠. 아,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성경 자체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고 자기가 그 성경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것이고, 신랑을 모르면 신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잘 없듯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우리의 이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물론 당연히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에게 먼저 이웃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나에게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강도 만나,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우리를 얘기하는,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서 거기서 이제 치료해 주시고 이제 먹을 걸 주시고 데리고 여관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가지고 이웃으로 만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웃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사랑이라는 완성은 예수님밖에 못하거든요. 여러분, 십계명의 이웃사랑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와야 이게 온전해지는 것이거든요. 십계명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율법 중에 율법인데,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둘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 이게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둘이 하나,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성경이다. 성경 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 예수님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금식일과 같아서 나를 중지하고 내가 먹는 걸 중지하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금식일이다. 그 금식일, 안식일과 그 금식일은 하나님이 이웃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너는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진정으로 사랑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런 거죠.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라. 이게 이제 계명입니다. 십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없다. 누가 지키는 거다? 예수님이 지키는 거다. 십계명은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 구약. 자, 봐요. 십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죠. 그럼 구약 성경이에요. 그 온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그 구약 성경 전체를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예수님이 지키는 거였다. 우리는 예수님,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을 따르는 거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십계명을 내 마음에 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이, 나는 성경을 옆으로 두지 않고 성경을 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돼야 된다. 성경을 기대해라. 성경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경을 기뻐해라. 성경이 돼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지킵니다. 예수님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 누군가요? 십계명 한번 내가 지켜봐야지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 자기들 지켜보려고 했던 거예요. 십계명을 엄청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면 다 혼나요. 십계명 이건 십계명을 니들 지키는 게 아니야. 한 개라도 못 지켜봐. 그러면 그게 죄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죄인이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마음만 그렇게 생각만 가져도 그 죄야. 딱 그럼 뭐 다 걸려들는 거죠. 하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다 왜 다 걸어놨겠어요? 그건 니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내가 지키는 거고, 내가 지키는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 지키면서 교회 나왔어요? 아니면 십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왔어요? 십계명을 지키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왔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지켜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켜져야 되는,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 그래서 성경이 먼저 되라 이거야. 성경을 기대해라 이거야. 성경을 기다려라 이거야. 성경을 그리고 받아들여라. 성경이 되라. 그게 먼저다. 예.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능한 사람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기들은 아예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누구들이에요?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나병 환자들, 세리 삭개오, 맹인 바디메오,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인, 38년 된 병자, 뭐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나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생각만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어떻게 찾아다녀요? 찾아갈 수가, 근본적으로 못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말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계속 더 모르는 거고요. 아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이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먹은 놈이 더 먹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잔 놈이 더 잔다 그런 말이 있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알려고 그러고요. 모르는 사람은 더 몰라요. 계속. 그러니까 참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먹은 놈이 더 먹는다, 잔 놈이 더 잔다. 이거 진짜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성경 알고서 얘기한 것 같아요. 성경 깨닫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찾는,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잃어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잃어버리면 됩니다. 잃어버리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왜냐하면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 거니까 잃어버리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까운 사람이라면 찾아오겠죠. 주님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또 이제 한참 또 안 찾아오는 것 같고 막 이런다 그러면 난 안 아까운가 봐, 나는 뭐 버렸는가 봐, 뭐 버려진 카드인가 봐, 뭐 이런다 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이 아까워서라도 찾으러 오셔요. 자기 생명과 같거든요. 자기 생명 바꾼 거잖아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잃어버렸다는 말을 성경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잃어버렸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썼어요. 아폴림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폴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괴됐다는 뜻입니다. 파괴가 되었다. 파괴됐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찢어졌다. 가슴 찢어졌다. 진짜 무너져 내렸다. 가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때 가슴 무너져 내릴 때 있어. 파괴가 됐어. 정신없을 때가 있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괴가 될 때. 파괴됐다, 죽었다, 멸망하다, 징계를 받아서 깨졌다. 이거를 아폴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혼내는가 봐, 하나님이 날 징계하는가 봐, 우리 집은 완전히 뭐 망할 징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될 때가 아폴림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리게 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될 때 진짜 멸망한 것 같고 진짜 하늘이 깜깜하고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께서만 이제 아시는데 그거를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 놀라운 역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한대요. 구원하러 오신대요. 구원한다는 말이 소조입니다. 소조라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고친다는 단어예요. 와서 고쳐준다는 겁니다. 고장났으니까 고쳐주겠다, 보호하겠다, 완전하게 만들겠다, 구원한다, 창조 질서로 회복하겠다. 내가 원래 너를 만들었던 그 자리로 만들겠어. 너 완전 무너져 내렸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 너를 사랑하면서 만들었던 그 자리로 돌려줄 거야. 그 회복시켜줄 거야. 그게 소조입니다.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뭐만 하면 되냐면 잃어버리기만 하면 돼. 근데 어떻게 잃어버리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 나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밖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살만합니다 이러면요 혼자 살라고 그래요. 혼자 잘 살아보라고 그런다고. 근데 진짜 가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건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정말 아파 보셔요. 정말 가정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보세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 잃어버리고 무너진 자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주님 그렇게 막 완악하신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독한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진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 9장 9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기록하라고요? 그 말고 그 뒤에 거죠? 기록하라고. 뭘 기록하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청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복 받은 사람이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진짜 복은, 여러분, 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복 받았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갔다, 돈 많이 벌었다, 직장 좋은 훌륭한 직장 들어갔다, 집 큰 거 샀다, 뭐 이런 거예요? 진짜 복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어떨 때는 문제가 커. 그게 복이.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하는 것이 복이라 그랬죠. 헐모네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복은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너 다른 상급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받아라. 하나님. 하나님이 상급이다. 하나님이면 다 가지고 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게 만족하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한테 10만 원이나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줘보세요. 아이들이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가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고요. 엄마 아빠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물론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상급이래요, 우리한테. 그러면 뭐 하나님만 받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네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찾으면 되겠네요. 하나님만 구하면 되겠네. 하나님만 두드리면 되겠네요. 그럼 그 진리, 그 보석, 그걸 주겠네요. 하나님께서 보화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네요. 그만 구하면, 하나님만 구하면. 그래서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돈이나 뭐 명예나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가지고 계신, 그 상급을 다 가지고 계신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식에게 아버지만큼 좋은 상급이 어디 있어요?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아버지로서는 못 해주는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데 그가 상급이래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고 영생하는 것이 복이랍니다. 복이라고 하는 구약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에서 나온 거예요.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슬프고 괴롭고 어려울 때 그때 뭐가 나와요? 기도밖에 안 나와. 다른 거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진짜 다른 거 그냥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뭘 하여서 돌아다니면서 못 한다고요. 기도밖에 안 나와. 그리고 기도해야 좀 마음이 안심돼요. 기도 안 하면 막 불안해서 못 살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기도한다는 게 무릎을 꿇다예요. 그 무릎을 꿇다가 복이라고요. 그게 영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를 건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니나 너 이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 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복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천사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하라. 이게 기록하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하여튼 밑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떻게 하라고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무조건 청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죠. 내게 말하되 이것은, 자, 이것은이라는 말이 이 사람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인데 그게 이것을 잘못 썼어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오늘 어린 양께서 잔치를 벌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기 양식을 줘요. 자기를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기뻐하고 행복해요. 그러면 이것에 청함을 받은 여러분은 복이 있도다. 그 복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옆에다 놓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갖다 본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야 우리 하나님 되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어요. 네. 신부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살아보면 알죠. 신랑은 신부가 아니고 신부는 신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둘이 같이 살아요. 그걸 부부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아니에요. 근데 둘이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라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신랑을 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하고 동침했다는 거예요. 내가 신랑을 좀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신랑과 그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신랑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신랑의 마음에 또 들어가고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가 신랑의 마음 안에 들어갔대. 내 마음을 신랑이 알아준대. 내 마음을 신랑이 알겠대. 그러면 나는 그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하나지. 서로 내 마음을 신랑이 안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뭐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신랑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야 둘이 하나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됐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랑은 말씀이니까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경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돼야지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돼야. 성경을 기대하세요. 성경을 기다리세요. 네. 성경을 여러분 행복하게 받아들이세요. 성경이 돼야 합니다. 예, 그래야 천국의 백성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라잖아요. 자, 로고스된 이 말씀이 우리가 신부가 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은 신부가 로고스의 말씀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신부래요.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이걸 안 보이는데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받아본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된 사람,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무슨,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되면 아직 그래 뭐야 저런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어떻게 알아? 네. 근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걸 깨닫게 된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기도응답 다 해준다 하는가 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초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하나 되었다. 너 성경이 되었다. 너 성경이 되면 그 성경이 된 사람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네 속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 네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말씀이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되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이 신부가 되지? 어떻게 되지? 그 영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여기 보니까 성경이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얘기죠. 성경이 된다. 말씀이 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그 말씀은 어떤 사람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로스 말씀이 된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러면 말씀이신 분이 교회와 하나가 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참되신 그게 말씀이더라. 예, 그 말씀과 하나 된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지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 신랑을 알아가는 것이다. 알아가는 것도 축복이다. 그 알아가는 것도 사랑하는 거다. 그죠? 아내가 남편을 그토록 사랑해서 자꾸 남편을 알고 싶고 자꾸 남편하고 같이 있고 싶고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이 어떤 생각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남편의 습성은 무엇인지 남편은 뭘 좋아하고 남편은 뭘 싫어하는지를 계속 알아간다면 남편이 들으면서 그 부인을 대하여 싸대기 때리고 그러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죠. 집에 올 때마다 그 아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 신랑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면 알려고 할수록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다른 뭘로 네가 나를 사랑하겠어? 나는 영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너희가 섬기고 봉사하고 네가 내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걸 인정해. 네가 나를 못 보잖아. 영적인 예수님을 못 보잖아 우리가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그분을. 그분에게 무슨 음식을 떠다 드리겠어요? 그분에게 무슨 뭐 돈을 드리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자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그 이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게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되겠죠? 네, 이웃이 예수님이니까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이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은 잘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라. 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이웃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알으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구나. 깨달으셔야 돼. 그래 놓고서 또 성경도 안 읽어. 성경도 안 들어. 또 성경도 말 안 해.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 성경을 자꾸 아셔야 된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하지만 너에게 기쁨을 줄게. 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기쁨을 줄게.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나 너에게 천국 주고 싶어. 그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자꾸 알아야 천국이 오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오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할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뭔가 한 것 같으면 기쁜 것 같아. 뭐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근데 뭐 안 할 때는 힘도 쭉 빠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뭐 안 하는 것 같고. 왜?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있으니까. 행복이라는 천국을 깨달아 본 적이 없어요. 느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영적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 이거 손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그래서 서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 말씀이 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음을 받은 사람이 돼서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되면 그 신부를 신랑이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뭐 해달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거죠. 여러분 주변에서 부인이 남편한테 뭐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얘기한 거를 다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얘기도 안 했는데 부인의 마음을 남편이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근데 부인이 너무 남편만 생각하고 너무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이 계속 부인 생각이 나. 그리고 부인이 뭐가 좋아할지,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자꾸 생각이 난다면 그것도 행복한 가정이겠죠, 더? 네, 엄청 행복한 가정이겠죠. 부인이 뭔가 막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안 해주고 그러면 부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 안 하고 있으면 알아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하면 네가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 이러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당신은 내 마음도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기분 나쁘겠죠? 근데요 아내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알아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남편보다 훨씬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막 뭔가 이렇게 입 밖으로 내놔야 하나님이 들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도 안 들을 것 같습니까? 가슴을 움켜쥐고 입만 푹 떨면서 울고 통곡하는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가 입으로 많이 말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입만 푹 떨었어요. 입만 푹 떨고 그러니까 너 술 처음 마셨냐? 이렇게. 그때 제사장이 참 센스 없어. 꼰대 말을 한 거야. 그래, 꼰대 말. 좀만 이해했다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말이에요. 왜 당신 내 마음 몰라줍니까? 그렇게 대들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괴로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아셨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말 안 했는데도 알고 있어. 하나님은 안다고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사실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마음을 이미 아셔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이 말 안 하면 몰라줄지도 몰라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은 아셔요. 주님은 아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 생각만 하니까. 맨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만 생각하니까. 당신 속에 있는 예수님은 당신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문제는 네가 주님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네가 주님을 알아보려고 얼마나 했느냐 이거야. 네가 주님을 정말 아는가?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뭔데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계명을 네가 지켜봤는가? 너 주님 정말 사랑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좀 더 기다려볼까? 주님은 때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주님을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속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주님이 치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주님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주님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치료가 있고, 그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주님 안에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돼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게 있으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결론적인 말씀. 자, 너희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돼야 돼.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야. 그것을 신랑의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참된 신부.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부를 하나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 계실 때. 누구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그러니까 벌써 누가 있죠? 예, 사마리아 여자죠? 예,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종합해서 남편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그죠? 남편이 6명입니다. 그럼 남편 6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네 남편이 아니다라는 게 6이에요, 그죠? 네 남편 아닌 게 6인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자기는 남편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럼 자기는 몇 번째로 왔다고요? 7번째로 왔다고. 나는 7이야. 나는 6이 아니야. 나는 7이야. 이렇게 한 거죠. 자기가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그 6 남편을 있는 여자를 만나서 자기의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6 남편이 뭐예요? 이 여자한테는 자기의 남편이라는 건. 자기 남편이라는 건 6 남편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6번째까지 네 남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이 6이라는 남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너라는 거예요. 너. 아니, 남편이 아내라며. 아내가 남편이고.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며, 예수님이 우리라며. 우리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근데 이제 좀 더 큰 아들이죠, 우리보다. 우린 좀 작은 아들들이고.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 신부와 신랑은 원래 다른 건데 둘이 부부가 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 남편을 가진 이 여자도 결국 6 남편까지 네 남편이 아니야. 바로 누구란 얘기야? 너야. 너. 이제까지 너야. 너 남편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남편 만나야 되잖아. 너 남편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남편 한번 제대로 만나볼까? 그게 누굴까? 네,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6 남편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신랑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결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찾아다녀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신부 되겠다고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성경이 된다, 말씀이 들어온다, 예수가 알게 된다, 예수를 사랑하고 싶어진다. 이게 그 말씀이 막 들어오는 시간들이 있다고요. 그럼 그때가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라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보이게 찾아왔고 우리한테는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는 그 말씀이라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해서 어떤 예수님? 안식일이라는 7 예수님을 7명이 아니란 7명이 아니고 완전한 예수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신랑으로 소개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소개하는, 내가 예수님이겠냐고. 그건 아니지.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소개하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멘이 막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멘이 막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이 7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당신이 팔이 되는 거야. 그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팔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게 신부가 되는 거라고. 그게 말씀 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참되신 말씀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일곱이라는 예수님을 던져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멘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8이라는 교회가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6이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걸 다 주님도 이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럼 주님은 몰랐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알게 됐으면 주님도 먼저 알으셨지. 그러니까 주님도 알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이걸 얘기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지. 그렇죠? 깨달은 거지. 주님 모르고 얘기했겠냐고. 그렇게. 지금 남편이 원래 있었고 5명이, 그 다음에 1명 있고 6명째인데 너 남편 아니야. 네 남편 아니야. 그건 이 땅에 있는 너야. 그것도. 그러니까 너 신부니까 신랑 만나야지. 너 이 땅에 있는 여자니까 신랑이라는 예수님 만나야지. 하늘에서 오신 신랑을 만나야지. 그게 7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대신 주님을 만나야지.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 지금 있는 남편, 세상의 남편, 이 땅의 지도자, 침례 요한과 같은 이 땅의 목자, 저 같은 사람들, 땅의 성전, 짐승과 사람이 섞여 있는 짐승의 사람들. 이게 6일날 창조된 짐승과 사람이 섞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 될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나야 주의 종 되죠. 그래서 7이라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만나고 그 다음에 8이 돼서 진짜 교회가 되면 그때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으로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6 남편째라고요. 이게 다. 우리 아내에게 제가 몇 번째 남편이겠어요? 6번째 남편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몇 번째 남편이에요? 6번째 남편이라고요. 그럼 7번째 남편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8번째 교회가 된다는 거지. 그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인도되는 게 6번째 남편이라고. 6번째 남편까지 있으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7번째 진짜 남편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물가에서. 여러분은 교회 왜 나왔나요? 최사멜 목사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려고 나오셨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내 이 우물가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거 아니에요? 그 여자 똑같았다고요. 6번째 남편이 있었지만 저건 내 남편 아니야. 저건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야 되는데, 메시아를 만나는 그가 진짜 나에게 예배를 가르쳐 줄 건데, 영과 진리의 예배 가르쳐 줄 텐데. 그래서 그 여자는 진짜 속에 메시아라는 예수님 만나면 예배가 뭔지 궁금했어요.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나? 그거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니까 이방인과 섞인 이방인과 피를 섞인 죄인이야,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런 여자야. 여러분보다 수준이 달라. 우리는 수준이 있어. 수준이 있어, 우리는.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그 여자는 오로지 바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배 내가 어떻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예배했으면 좋을까? 그거 알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 여자같이. 이 사마리아 여자, 6 남편, 이 땅의 성전, 짐승의 사람, 지금 있는 남편, 이 땅의 지도자, 율법, 세상의 남편, 육신, 애굽에 있는 이런 6을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남편 없지? 그것도 남편 아니지? 내가 진짜 남편 뭔지 알려줄게. 7.
광야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 성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 성전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선한 목자, 진짜 인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분, 참 사람, 안식일 되셔서 자기가 그날 죽으려고 하시는 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 이게 진짜 남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가 진짜.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그럼 진짜 목자가 돼.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돼. 그런 말 아니라고요. 그런 말 아니라고. 성경 제대로 보시라고. 그런 거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하늘의 성전이 내려오신 분이야. 나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그래서 안식일 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수고하고 일하고 우리 보고 편안하게 살으라는 분, 예수님. 광야에, 이 땅의 광야에 오신 예수님, 진짜 주님, 참 사람 되신 안식일, 그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 마음에 품는 거야. 그 예수님 품으면 마음이 짜릿짜릿해요. 찌릿찌릿하다고. 막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하다고.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 제대로 만나면 영인 교회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교회, 은혜 받은 교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싶어지죠. 우리라고 하는, 내가 아니라 나를 버리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죠. 자기가 버려져야 우리가 되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면, 자기 자존심만 세우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만 톡톡 튀어나오잖아요. 그건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돼야 교회인 거예요.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나, 서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성령의 증인된 교회, 이게 8이라고요. 성경적인 사람,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 주님을 이제 요약하고서 마치죠. 하나님 말씀을. 자, 계명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합쳐지면 서로 사랑이다. 그러면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5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손가락도 보니까 5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5개로 10계명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5개로. 그럼 5개씩 나누면, 첫 번째부터 5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 뜻이 되겠죠. 그럼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땅에 이루어지는 땅의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계명이 뭔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죠. 그 부모는, 이 땅에 있는 부모가 그러니까 아니겠죠. 왜냐면 이게 5계명씩 나눠지면 부모는 땅에 있는 걸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네 부모를, 땅에 있는 부모를 부모라고 하지 마라 돼 있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그죠?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5계명씩 나누면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5계명씩 나누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공경하라는 말까지 이제 5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는다고요. 성경을 다 알고서 얘기해야지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진짜 옆집 사람인 줄 알거든, 진짜. 성경에.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만나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 백성 이렇게 해야 돼. 살인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간음하지 마. 아니 그게 얼마나 이상한 계명이겠어요. 하나님이 기껏 막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광야에 데려놓고 한 40년간을 광야에다 이렇게 다니면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래서 뭘 가진 게 있어야 도둑질하지 서로 다 가지고 나온 금이나 뭐 금 같은 거 이런 거는 다 저기 성막 질 때 내놨죠. 옛날에 금송아지 할 때 그때 내놔서 다 부숴버렸죠. 가진 게 뭐 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밖에 없어요. 가진 게 없다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가진데 뭘 도둑질하지 마 그래요. 예? 신발도 한 번 신으면 야 40년 가는 게 신는 건데 옷도 하나도 안 찢어져요. 그냥 한 번 입으면 40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뭘 훔쳐갈 게 있어? 뭔 신발 훔쳐가면 뭘 그 하나 남은 그 신발 훔쳐가려고 뭐 옷을 훔쳐가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도둑질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하면 너무 유치한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그 정도를 모르고 그거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연히 지켜지는 거죠. 그건 당연히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당연히 간음하지 않는 거고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거짓말하지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건 당연히 안 하는 거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런 거는 이미 당연히 땅에서 안 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런 말씀이에요. 1계명이 2계명이고 2계명이 3계명이고 3계명이 4계명이고 4계명이 5계명이야. 5계명이 6계명이고 6계명이 7계명이야. 7계명이 8계명이야. 8계명이 9계명이야. 9계명이 10계명이야. 다시 말하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 이게 다 한 말씀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위해서 온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하나로 뭉친 걸 10가지로 펼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간음한 사람, 죄인이죠. 살인한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될 그 죄인이죠. 도둑질한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겠죠. 뭐 도둑질한 건 막 몇 배씩 갚으라고 그러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면 막 갖다가 끌고 다니면서 죽이라고 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그거를 실제로 지금도 막 행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거야. 살인하지 않는 게 간음하지 않는 거야. 간음하지 않는 게 도둑질하지 않는 거야. 도둑질하지 않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그게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야. 우상숭배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야. 그게 안식일이야. 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 위아래를 딱 중간에서 딱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안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이렇게 봐요. 지금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 다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을 죽이지 마라. 바꿔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죠? 간음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하여 너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 간음하지 마라. 자,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지 말아요. 슬슬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말씀도 아닌데 슬슬 도둑질해가면서 얘기하면 되겠냐 이거야.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웃이 진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너에게 왔느냐 이거야. 너에게 왔느냐. 그 이웃을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 너 은혜 받았냐. 너 은혜 받아서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살인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하여 너 간음하거나 다른 걸 더 좋아하거나 네 남편 더 좋아하고 네 아내 더 좋아하고 네 자식 더 좋아하고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네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돈, 너 더 좋아하는 재산, 너 더 좋아하는 지식, 이거 다 간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진짜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그게 다 간음이에요. 그게 살인이라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고. 여러분, 부인이 남편 몰래 바람 펴보세요. 남편 가슴 찢어지고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여러분이 자꾸 슬슬 뒤에서 바람 피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하나님 가슴 찢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그렇게 살인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서 이웃으로 왔는데 네가 나를 죽이는 거야. 살인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공경해.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공경해. 나를 대하여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말씀 슬금슬금 훔쳐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줘야 네 거야. 내가 너에게 안 줬는데 슬금슬금 훔쳐다니고 헛소리 픽픽 했었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했었고 이러면 너 도둑질하는 거야. 너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야. 그렇게 안 되려면 말이에요, 지도자가 되면, 지도자가 안 되면 되는 거야. 지도자가 되면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도자가 되면 잘못하면 망해요. 그 도둑놈 되는 거야. 하나님,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돼. 진짜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돼, 그 사람을. 저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 실제로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나 또 전도사나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이 정말 당신 선택해야 된다. 그게 아니었으면 가만히 있어라. 그냥 겸손하게 가만히 말씀이나 듣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지 막 지도자다 나는 뭐, 마태복음 23장에 다 나와 있어. 이 땅에 있는 걸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 땅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아무도 지도자가 아니다. 다 나오잖아요, 벌써.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팔이라는 교회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섬김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진짜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선택해서 하나님 일했습니까? 라고 제가 어떤 목사님 물어봤잖아요. 그분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 1000명 가까이 성도가 있는데도 교회 그만둬 버렸잖아요. 자기가 산에 들어가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야.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 사람은 60 몇 세예요. 벌써 목회를 40몇 년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 선택한 거 맞느냐? 하나님 말씀 아느냐? 물어봤어요. 모른다. 자기 말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럼 당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 이거 어떡하나? 이제까지 나 어떡하나? 내가 사람들 다 속인 게 아니야. 다 사기친 거 아닌가? 너무 겁이 나니까 자기가 지옥 갈 것 같다고 실제로 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인격적으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자기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그만두신 거예요.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다.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공경받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라. 겸손하게.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주님을 살인하지 말고, 주님에 대하여 간음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 치지 마라. 이 땅의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땅의 말하는 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하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진짜 그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이해가 돼서 진짜 그 말씀이 앞뒤로 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말씀이야. 그렇게 깨달아진 하늘 뜻이 이 땅에서 전달되는 그 말씀만 증거해야 돼. 그래야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될 때, 그게 참되신 말씀이에요. 거짓말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 뭐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라는 것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똑같은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씀. 이게 다 안식일에 딱 연결되어 있다. 중간에서. 그게 그래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중심이에요. 그게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여덟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반씩 나눌 수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 계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늘 뜻이에요. 1계명, 2계명, 3계명이 되는 거죠.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게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이 몇 번째 계명이냐면 네 번째 계명이에요. 이 네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10계명까지 하면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하죠? 잘 봐요. 자, 위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3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네 번째 계명이 있다고요. 참 이게 희한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왜 희한한 건데 그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희한한데 1계명, 2계명, 3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의 계명이에요. 이거는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요분도 세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잖아.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인데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10계명도 하늘 뜻에 대한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그러면 이 땅은 아까 6 남편이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했잖아요. 땅에 있는 것을 육이라고 그러거든요.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고 짐승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고 참 사람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6번째라고요. 그러니까 요 계명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6개라고요. 희한하게 또 이게. 그러면 이 땅에 6이라는 땅에 이루어져야 할, 땅에서도 함께 해야 할, 땅에서도 지켜져야 할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웃사랑으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계명, 이웃 계명입니다. 그걸 가운데서 연결했어요. 뭘로? 안식일로. 이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연결했다, 연합했다, 평화를 이루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 연합하는 날, 하나가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껍질로 지킨 거예요. 껍질로 그 안식일 날짜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지킨 거고요. 내용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자들과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점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껍질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신 안식일, 이 땅에 거룩하게 안식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덟이라는 진짜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로 만드신, 연합하신, 평화하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하냐? 예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그 안식일날 일부러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치료하시고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가?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뭘 만드시려고 했던 거냐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떤 제사장 나라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으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건축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위치를 가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진짜 소속돼 보면, 진짜 교회에 푹 빠져보면요,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돼 보지 못했으니까 자기는 그냥 어영부영 껍질만 핥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다 어느 날 후회하면 당신만 후회한다니까요. 진짜 천국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교회가 된 사람만 안다고요. 성경이 된 사람만 그걸 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